9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연구소에 있었던 옌 리멍이라는 연구원의 발언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크게 확산될 것을 알지만 중국에서 그것을 방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곧 그 증거를 곧 되겠다고 하는데 소식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중국의 옌 리멍 연구원의 발언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된 과정을 알게 되면은 이 질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의 전염병 방지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근원을, 시작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작점을 안다는 것은 원인을 알게 하고 해결책을 얻는 데에도 도움을 가지게 합니다. 언급했던 대로 사람들은 코로나의 시작점을 밝혀서 여러 가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작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런 시기에 그보다 앞선 시작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 인류의 근원이 시작점이 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시작점을 연구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범위 안에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시작점,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이 코로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그분 안에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말씀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태초에라는 이 문구가 아주 익숙합니다. 바로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가 시작되는 대목에서 나오는 문구이지요. 성경은 태초에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이 글을 적으면서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문구를
그 익숙한 문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뿐만 아니라 실제 원어에서도 태초에라는 문구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는 히브리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 있겠지요. 창세기와 헬라어가 다른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었는데 그것을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시작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엔아르케, 태초에, 엔아르케라는 태초에라는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태초에라는 창세기의 문구가 익숙했듯이 헬라어 엔아르케라는 이 문구가 익숙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유대인들이 딱 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에 엔아르케라고 했을 때 70인역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창세기에 엔아르케라고 시작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 기사를 떠올렸겠지요. 요한이 오늘 1절에서 이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볼 때에 요한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2절과 3절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그 일을 함께 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전부터 완전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요한은 이러한 의문을 잠재우고 예수님은 완벽한 창조주이셨으며 그분은 그뿐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도 이루셨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는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한 이 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창조의 작업을 통해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며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전의 혼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하고 파괴된 혼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혼돈과 공허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 겪는 혼돈과 공허를 재창조의 작업을 통해 정리하기 위해 오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풍파 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으로서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여시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탄생시킴으로 이 땅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시작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엔아르케 태초에라고 시작하며 천지 창조를 언급함과 동시에
인간의 혼돈과 우리 인간이 겪는 공허를 정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역을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재창조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과 풍파로 인해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고난과 풍파 속에서 안식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혼돈을 겪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혼돈 또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수술대 위에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수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혼돈의 상황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호, 로고스 성경, 로고스 신학원 등등.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은 3권 있습니다. 요한복음 외에는 요한 자신이 쓴 요한일서, 그 외에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대의 언어적인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것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는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원전 6세기경에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가 사용할 때에 만물의 질서와 흐름을 잡아주는 존재를 표현할 때 바로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론 속에서는 이 세계의 발생 원리, 세계를 발생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만물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며 사람이 살아야 할 질서와 규범들을 이성을 통해 파악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계의 중심적인 원리,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힘을, 이 세계를 발생시키는 어떤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로고스,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로고스라는 실체가, 그 로고스의 실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운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분, 철학자들이 추상적으로만 어느 정도 더듬어서 추측할 수 있었던 그분, 만물을 통치하는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중심이 되시고 만물의 발생의 원리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받았던 유대인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통치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였는데요. 시편 121편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오늘날 개신교가 있게 만든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로고스로서,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통치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즘 힘든 일들이 있으시지요. 때론 가슴이 먹먹하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답답한 일들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발생시키셨다면은 이 일의 해결책도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로고스이신 예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직접 통치하셔서 나의 모든 근심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오른편 그늘이 되시는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힘을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한글로 봐도 그런데요. 총 3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동사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또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다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 3가지 동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는 나뉩니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 중에서도 과거에 예전에 단순한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라는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온 동작이지만 과거에 완료된 일들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과거 단순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에 끝난 일,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끝난 일을, 과거에 끝난 동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오늘 1장 1절을 쓰면서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했거나 과거 완료를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예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예전에 의미가 있었던 분이겠지요. 그런데 요한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과거의 일을 사용하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면은 그 사건은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현재까지 지속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의 동사가 바로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그분이 과거에도 말씀이셨고 과거에도 계셨지만 과거에도 존재하셨지만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지만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까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고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시대적인 많은 배경 속에서 첫
문구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동작,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동사를 하나의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이 사건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님들 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살아나셨고, 요한이 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보낼 당시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존재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때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존재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절 중간을 다시 봅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는데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다른 존재로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나오는 1절의 마지막 동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존재로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절박스럽지 않은가?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지경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에게 섭리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초대교회의 위로와 힘이 되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지금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변함없이 내 삶을 이끄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을 한 번 더 힘있게 굳게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말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으며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